봄철이 되면 꽃구경도 가고 싶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히려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것이 도와준다고 사실 보고 싶죠. 저도 매일 혹은 2, 3일마다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참 죄송해요. 엊그제 어머니 생신이었는데도 못 갔습니다. 평상시에도 잘 못하지만 생신 때라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감사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어머니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엔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늘 만나고 그랬던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걸. 현실이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 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함으로 잘 극복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죽음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줍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싫죠? 근데 믿어진 겁니다. 저도 죽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한 여러분 역시도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돈 많은 자나 누구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다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몇 명일까요? 예? 1명입니다. 남자의 능력이라면 남자라면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거닐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이 욕심이죠. 하나님은 한 남편에 한 아내를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켜야 할 솔로몬이 1명이 아닌 1000명의 아내를 거닐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가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였죠. 인생의 황혼기,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헛되는구나.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금은보화로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헛되구나. 죽음은 인생의 최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인생의 꿈도 희망도 모두 다 올스톱됩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올스톱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그 절망, 그 이후의 허무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죽음이 어느 순간 내 가족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있어서 모아놓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절망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호언 장담했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2월 달에 저희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서부시찰에서 멕시코를 다녀왔죠. 미국을 거쳐서 갔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공포 가운데 갔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베 총리 꼼짝달싹 못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힘을 못 씁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오물짝주물짝 했던 사람들도 코로나19에 속수무책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손바닥만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끝이며 최대의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허무를 말하는 허무주의나 또한 염세주의를 말하는 철학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의학 발달로 인생의 수명을 더 많이 연장시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80세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무두슬라입니다. 969세.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참 아름답게 숨을 거둔 것을 봅니다. 할 말 다 하고 웃으면서 떠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든지 얼마나 발악을 하든지 어떤 분은 생똥을 싸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똥을 싸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벽을 박박 긁어다가 나중에 보면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죄가 모두 다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이 죽음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손에 가시만 찔려도 일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텃밭을 갈구는데 이렇게 갈아엎는데 거기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를 캐려고 장갑을 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합니다. 눈에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장갑을 끼고 일을 하려면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돋보기하고 바늘로 가져와서 보니까 조그마한 그런 가시가 손에 박혔습니다. 이 손에 박히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때문에도 일을 못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양 팔목에 못이 박힌 거죠. 발등에 못이 박힙니다. 3개의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냥 가시가 아니면 면류관입니다. 쿡쿡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발가벗겼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얹으셨고 올라가셨고 미리 준비된 장대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자들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아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믿었던 스승이 이런 분일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는 그냥 죄수 아닙니다. 그가 무도한 죄수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아무나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제자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수고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물거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열심히 땅을 갈고 거름을 하고 약을 주고 묘목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태풍을 만나서 한순간에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당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유석영 목사님 오셔서 붕괴하셨잖아요. 전수사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물거품내버린 겁니다. 제자들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히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고 장정 10명이 큰 돌을 옮겨야 됩니다. 10명이 옮겨서 겨우겨우 옮길 만한 그런 큰 돌로 이 불을 막아놨던 거죠. 이때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발라주려고.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향품을 발려주려고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말할 때에 누가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향품은 가져가긴 하지만 누가 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찾아갔는데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돌무덤이 입구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졌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또한 자식 새끼 잘 키우려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수포로 다 끝나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 우린 부활을 말합니다. 목사도 말하고 성도도 말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란도 나누고 전 세계에서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부활을 믿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불끈불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빼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직시합니다. 직시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다 마무리해놓고 동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 보면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름 아닌 주희철 목사님에 관한 일대기입니다. 주희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데 그동안 귀로 들어왔고 알아왔던 주희철 목사님인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군요. 일본은 신사참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고 주희철 목사님께 잠깐 한번 고개만 까딱 숙이면 되는데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천왕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주희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를 맞고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을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로 하여금 주희철 목사님이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펼칩니다. 이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산전교회 목사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온 성도들의 목사님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일까요? 아니죠. 일제히 그가 무도한 그런 만행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비록 죽지만 나는 지금 고문받아서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절망할까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끝이 났어. 나는 안 돼. 내 실력으로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 절망에 빠질 때가 많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000명이 이끌고 다니는 사울의 핍박에도 절망했죠. 다윗이라고 해서 목숨이 2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목숨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 뒤에 일하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은 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일하면서도 잘 안 풀려도 산적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시설을 전전긍긍할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죽음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죽음 뒤에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손을 잡아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